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죄송합니다. 이거 아마도 그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주의 종 하면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을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온유하고 인자한 모습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주의 종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의 종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주의 종 하면은 목회자를, 사역자를 가리켜서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주의 종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타이틀이에요. 주의 종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종들이 아닙니까? 지난 주일에 보았던 고린도 후서 11장 앞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고 변호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것이 왜 필요했는가? 왜 사도권을 증명하는 것이 왜 필요했는가 하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침범을 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되는데, 믿음의 토대는 곧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토대가 불확실하면 그 위에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집을 열심히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한 성령, 한 복음 안에서 세워진 토대인데, 이 토대를 지금 거짓 사도들이 이상한 가르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신앙 전체를 지금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사도다라고 증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의미는 이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았다. 이게 사도의 의미인데, 바울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오리지널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길에서 그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다가 하늘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극적으로 보냄을 받았기에 바울에게는 사도라는 명칭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서를 보아도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그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와 종이라는 두 단어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곧 종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본문 말씀에 구체적으로 바울은 내가 왜 진정한 주의 종인가, 주의 사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직접 보냄을 받은 사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종이었는가? 참된 종이었는가? 그렇지 아니하였는가? 본문에서 살펴볼 때 무엇으로 참된 종으로 증명이 되는 것인가? 세 가지를 두고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종은 고난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참 뜻밖의 말씀이죠. 고난으로 증명이 된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 가리키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이스라엘 메시아로 오셨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거짓 선지자 사도들이 자신들이 진짜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면을 강조하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반박하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여기까지는 이 바울과 거짓 사도들의 내용이 같지만 23절부터 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거짓 사도들이 절대로 자신들을 가리켜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을 23절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후반절부터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했냐 하면은 옛날 이 고대 문화에서 40번 채찍질을 맞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9번 맞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죽기 전까지 그냥 맞았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뜻이죠. 그렇게 맞은 것이 39번이나 맞은 것이 무려 5번이나 되었다. 3번 태장으로 받고, 25절에서는 3번 돌로 받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을 보면 여러 종류의 위험을 겪었고, 27절에서는 수고하고 했으며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진짜 사도인지 아는가?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진짜 주님의 종인 줄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가? 내가 주님과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이렇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생명 자체도 내가 아끼지 않았던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이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썼을 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거짓 스승들이 들어가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나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도다 라는 내용으로 갈라디아서 썼는데,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보셨나요? 내가 내 몸에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들이 있지 않느냐?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진짜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이렇게 공간복음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어떻게 따라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분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어떠한 확실한 나의 삶 속에 간증이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그 믿음에서 쭉 말씀하시면서 끝나는 무렵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진들은 간증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자이면서도 동시에 그 믿음 때문에 매맞고 아파하고 죽임당한 사람들이었다.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 때문에 신나는 익사이팅하는 그런 테스트모니, 간증이 있지만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가 어떠한 토대 위에 섰습니까? 아실 거예요. 고난과 박해를 감내한 그러한 토대 위에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한국의 교회들, 그 한국의 교회에서 우리들이 다 이렇게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최초 개신교 선교사였던, 그리고 순교자이셨던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이분이 1886년 9월 15일 대동강, 북한의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삶의 라이프 전기를 쓰셨던 분이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섹션에서 이러한
인터뷰를 했어요. 자신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전기를 쓰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한국교회가 지난 이 120년 동안 엄청난 부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최초 한국 교인들이 온갖 고난과 박해를 마다하지 않고 감당한 그 토대 위에,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날 한국나라, 한국교회가 눈부시게 부흥한 것이라고 말씀한 그 인터뷰의 내용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선조들의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된다. 그런 부탁하신 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에 와 있지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가 어떠한 토대 위에 서 있었습니까? 순교자들의 그 토대 위에 서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감당했기에 오늘날 한국과 이 한국 교회가 참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은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그 믿음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특권, 엄청난 특권에 감사하면서 그 고난 중에 주님의 영이 더욱더 특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도리어 기뻐하라.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무엇을 희생하셨으면 무슨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된 핍박과 아픔에 어떠한 간증이 있으며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무슨 간증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것이 무엇이고, 재정적으로 손해본 것이 무엇이고, 세상 성공에서 손해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타이틀입니다. 우리 모두가 걷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나 희생 안 해. 나 희생을 안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세상 친구들을 잃을 수밖에 없고 나의 시간과 재정 면에서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베드로전서의 저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 것이 있으면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내가 이 믿음 때문에 무엇을 손해본 것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 21세기에 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 한국, 이런 유럽 그런 같은 나라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 데는 전혀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옛 선조들과 같은 그러한 고난은 아닐지라도,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있어야 되고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것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종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23절부터 자신이 주의 종으로 받았던 수많은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27절까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28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조금 전까지 27절까지는 주를 위해 죽게 되었던 수많은 고난을
쫙 이렇게 열고 하면서도 28절에 와서는 저 말씀하세요.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누르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교회를 향한 열정, 이 바울의 열정이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죽을 뻔한 일들이 수십 번 있었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누르고 있었던 것은 교회를 향한 나의 관심과 나의 염려이다. 주님의 교회가 제대로 서야 되기 때문이죠. 교회를 향한 열정,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의 문제를 몰라서 이런 말씀을 썼을까요?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 바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세속적인 안경을 끼고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렌즈를 끼고 교회를 보았는데,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가리켜서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 문제, 교회의 그런 여러 문제, 결핍성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이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그 7 교회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리한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교회의 결핍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다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이 교회의 그 문제성, 결핍성들을.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문을 두드리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다시 세우시려는 예수님의 그 열정이 보여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발언이 이 언론과 여론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수없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 여론과 언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냉소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론과 언론을 통해서 교회를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진정한 믿음, 진정한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안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핍된 모습,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을 외면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결핍되고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고쳐주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성경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 복음의 총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화목되고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된 우리가 예수님께서 깔아놓으신 터 위에 연결되어 건물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것은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성전,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시작이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인지 저 말씀이 끝나고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영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거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전에는 이것이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경영을 말하는 거군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우주를 어떻게 경영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역사가 그냥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로 구원한 자들을 당신의 몸된 교회로 만드셔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하신 복음과 교회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을 끝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송축할 때 어떠한 말씀이 나오는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셨나요? 이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실 하나님을 가리켜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이 있게 된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면 교회가 이렇게 내로하게 보이죠. 좁게 보이지만 좁게 보이고 낙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왜 좁게 보이고 낙심하게 돼?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 결핍된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렌즈를 끼고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렌즈로 교회를 보니까 복음으로 완성된 교회가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교회라면 우리가 주의 참된 종으로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귀하게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사랑하고 계시나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하고 있고, 교회는 함께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같이 세우도록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합당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종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낮아짐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볼까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요, 여러분, 그 로마의 정권 아래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업적을 항상 내세우면서 자신의 어떠한 그 성공 사례를 비추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매혹시켰던 거죠. 그 성공을, 업적을 하면 이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거기에 매료가 되고 매혹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바울은 거꾸로 반대로 봤어요. 자신의 약함을 강조하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은 다메섹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바울은 광주를 타고 돌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으로 벗어났다. 그러니까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 성에서 내려왔던 자신의 모습을 예로 삼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 깨달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사역했던 곳이 다메섹 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그가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들과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풀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막 분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다메섹 도성 안에 있는 바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바울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그를 광주리에 태워서 내려가게 해서 도망치게 함으로 바울의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관은 이런 상을, 오늘날 이렇게 메달을 주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하여튼 메달을 이렇게 줬듯이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관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는가 하면은 적의 성벽을 처음으로 올라간 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관을,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로마 정권에서.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다메섹 도성을 벽을 타고 내려왔는데 바울은 바로 벽을 타고 내려왔다. 이면을 강조하고 있는, 내가 진짜 사도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이다. 내려오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려오는 모습.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십자가의 자리로, 십자가의 저주가 있는 죽는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내려오는 영광이구나.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descending to greatness. 하나님 나라는 descending to greatness. 세상은 ascending to greatness. 위대한 자리로 올라간다.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descending to greatness. 위대한 자리로 내려간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로 오셨다. 여러분 그게 보이시나요? 내려오는 자리. 언젠가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앞부분이 이 믿음의 족장들에서 쫙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내용이 좀 새롭게 다가왔던 적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딱 한 문장씩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와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 야곱, 요셉의 스토리는 창세기 말씀 가운데 그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그 3분의 2를 차지하는 엄청난 그 스토리를 그 하이라이트된 스토리가 이삭, 야곱,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에 와서는 그들의 믿음,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을 정리하셨을 때는 딱 한 가지,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을 한 가지씩만 말씀한 것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저 말씀이 믿음으로 이삭은 그렇죠? 장차 이스라엘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족장들로서 파란만장한 생을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들을 했던 분들의 믿음을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한 문장으로 그냥 내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로 연결하는 시점에서 기도하는 모습, 예언하는 모습, 유언하는 모습으로 한 가지씩만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딱 한 문장씩 보셨잖아요. 한 문장씩 20절, 21절, 22절씩.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이삭과 야곱의 요셉의 업적과 신앙이 이렇게 위대하였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한 고리 연결, 고리점 연결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고리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시점에서 우리의 세대에서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고리 역할을 한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족장들의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우리의 업적을 나타내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나의 업적을 나타내고 나의 성공 사례를 나타내고 홍보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냥 지금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 백성된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무익한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익한 종. 무익한 종은 그냥 이 사용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할 일은 바로 요만큼이요. 요만큼만 하고 고리 역할을 한 다음에 다음 분에게 바톤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next generation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귀한 모습이다.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자신의 그 사역 중에 하나의 그 실화를 삼아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맨 마지막의 말씀 광주리를 타고 내려온 모습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나다. 이게 나다. 보잘것없는 나다.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약할 때
내가 없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종의 모습은 무엇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삶의 흔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증명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면 아픔에 내가 해결책이 되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종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없어지는 거죠. 내가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업적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지나가는 연결점, 고리 역할만 잘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의 종된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종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의 영광은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 자체가 영광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종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감내하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나에게 임한 고난이나 손해나 아픔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세속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렌즈를 끼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론을 보게 하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낮아지는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의 참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